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역사를 이룬 그런 시점의 일입니다. 본문 앞장인 2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앞세워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와서 그들을 크게 물리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둘러보고는 거기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자신들을 저평가했었는데 그것이 기후였습니다. 바산왕 옥의 경우는요, 그가 거인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니 그가 바산왕 옥과 그 바산이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은 주변국들에게 빠르게 퍼져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뭘 어쩌지도 않고 진만 쳤는데도 질에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작업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장 앞장에서 보면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는 것, 그냥 이겼나 보다, 이렇게 그냥 보통 예사롭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40년 전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죠. 그런 백성과 정착해서 군사훈련도 받고 있는 그러한 안정되게 사는 민족이 붙어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 헤매던 백성이 이겼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21장 3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바산왕 옥과 붙어야 하는 그 시점에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산왕 옥, 아모리, 시온, 아무리 그 대적들이 일어나 봐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입니다.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바산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잘나서 내 지혜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나선 것 같지만 내 등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를 않으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는 나의 것이요 또한 우리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27절을 보면요, 한 시인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모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시를 지었는데요. 29절 뭐라고 했냐면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나라의 신입니다. 그 시인이 모압에 대한 이렇게 슬프고도 패배에 가득한 그러한 시를 불러서 노래를 했으니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바들바들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묘안을 꾸몄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사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이지만 복술사 또는 점성가, 점술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그러한 이방의 복술사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는 점을 치고 앞날을 보는 이방의 유명한 점술가였고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가 존재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요 약 600km입니다. 굉장히 멀죠. 지금 차로는 우리가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걸어서 가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발락 왕은 그 멀리까지 지금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시 발락 왕, 모압 왕은 발람이 선지자로서 굉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래 모압의 발락 왕과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롯의 후손인 모압이죠. 롯의 후손 두 후손이 있죠. 모압과 암몬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에돔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직접 만나서 의사를 타진했다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발람을 모셔오는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을 텐데, 모압이 지레 겁을 먹는 바람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자기들 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얼마나 발람 선지자를 과대하게 생각했는지 6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굉장히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인생의 생사화복과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권, 저주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락 왕의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발람이라는 이방의 점술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22장 7절에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결탁해서 이제 손에 복채를 들고 돈을 들고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락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은 그들을 하룻밤 거기서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분이 이르시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발락 왕의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12절, 오늘 요절은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발람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음성 정확하게 들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아침이 되어서 발람이 그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중반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만 대충 읽고는 발람이 잘못한 거 없네? 왜 신약 성경을 보면 발람을 욕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지금 1번만을 말했습니다. 2번, 3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2번,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하지 말라.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찾아간 본래 목적은 저주가 목적이었는데 그 저주에 대한 말은 싹 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같이 가지 말래요,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서는 사신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같이 가지 말라고? 그 말만 발락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발람이 그러면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뭔가 여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 탐심이 있었습니다. 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사신들이 발락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제 내일부터 보실 그 본문을 보면 더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더 많은 목체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을 발람이 원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마치 발람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불의의 삭스는 무엇인가요? 이런 복체,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발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22장 지금 후반에서 계속 또 23장, 24장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이런 장에 걸쳐서 지금 발람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요, 결국 그는 25장 나중에 보면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것을 잘 전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왜곡하고 더구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탐심에 따라 자기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말씀을 왜곡한 자가 어떠한 무서운 벌을 받는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어리석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